예수님은 베세다 지역에서 오병이어로 2만여 명 가까운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2만여 명을 먹이신 이 표적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그 늦은 밤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더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이렇게 제자들을 분리시키셨습니다. 혹여나 무리들의 이런 왜곡된 시선을 제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까 봐서였죠. 그렇게 제자들이 그 한밤중에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중간 지점쯤에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겠지요. 그 폭풍 가운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들은 그 호수를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제자들이지만 이 거센 풍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산 중턱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 바다로 내려와서 그 풍랑을 밟고 제자들에게 걸어 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 오신 것이죠. 이 모습은 신적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 풍랑 위를, 무리를 걸어오실 수 없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제자들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제자들은 멀리서 오는 어떤 무리를 걸어오는 형체를 보고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뭘로 봤어요? 유령이라 여기고 더 무서워 떨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마라. 풍랑이 멈춰서가 아니라 풍랑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지만 너희와 함께 내가 있으니 풍랑을 겁내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 예수와 함께 다시금 목적지로 열심히 노를 저어 빨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이처럼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가장 빠른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심으로만 열심히 노를 젓는다면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풍랑 가운데서 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 우리가 강조하며 나누었었죠. 제자들에게도 필요한 것, 또 무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정치적으로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참떡이라는 이런 사실을 그들이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오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음을 오늘 본문이 이제 가르치는 그 출발점이 됩니다. 자, 어떻게 본문이 이어지는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밤중에 배를 태워 보냈죠. 그러나 대부분의 무리들은 이동하지 않고 아마 그곳 어딘가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일부는 물론 돌아갔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밤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아침이 왔습니다. 아침이 왔는데 제자들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닷가로 내려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을 보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
디베레아에서 벳세다로 배를 타고 올 때 제자들과 올 때 아마도 두 배를 타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배를 타고 왔는데 배 한 척만 남아있고 한 척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어떤 사람은 무슨 장면을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하죠. 그 배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어젯밤에 어딘가를 갔지만 예수님은 이 근처 어딘가에 계시겠구나 하고 뭐 했겠어요?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자, 그래서 22절 중간에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한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죠. 이제 이상하다. 왜 예수님이 안 나타나실까? 어디 간 것일까? 일부는 좀 찾으러 다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자, 23절이 괄호로 쳐 있는 것은 고대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1부터 4본에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분이 어쩌면 나중에 후대에 삽입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가능성 때문에 괄호로 묶었지만 문맥의 흐름으로 보면 굳이 괄호로 묶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겁니다. 자, 이 무리들이 한동안 기다리고 몇 사람은 좀 찾아봤지만 예수님이 전혀 어디에 계신지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자 그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어떻게 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자들에게 가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찾으러 가보자 라고 해서 23절에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벳세다 지역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배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건데 이 배가 왜 지금 이곳에 왔냐면 추측하건대 어젯밤 내린 그 거친 풍랑으로 인해서 디베레아에서 이 벳세다로 오던 배가 계속해서 배를 오지 못하고 잠시 어딘가에 머물렀다가 날이 새고 풍랑이 가라앉자 이제 원래 목적지였던 이 벳세다로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 척의 배입니다. 오늘 그래서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왔다고 했는데 이 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작은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규모의 배로 보냐면 좀 보트 정도의 규모가 되는 작은 배죠. 작은 배들이 몇 척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척이 지금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리들이 이 배를 타고 그럼 우리가 예수께로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자리에 모였던 무리는 우리가 대략 남자만 5천 명이었고 이 전체를 보면 한 2만여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배들이 몇 척 왔길래 무리들이 건너갔다고 한 걸까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다 갔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아무리 봐도 무리하지요. 그러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을 좀 빼고 남자 어른들만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앞장섰던 무리 중에 더 적극적인 일부의 무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봅시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일부의 사람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나머지는 걸어서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집에 돌아갈게요 라고 해서 그냥 흩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무리들이 여기에 왔던 몇 척의 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을 가장 가능성 있는 가버나움으로 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건너갑니다.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의 해변가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은
가버나움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가버나움에서 만났다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바닷가에서 만났겠다 이렇게 문득 생각할 수 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세관도 있었고 시장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루 갖추고 있는 나름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 만났을까? 여러분 6장 5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59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만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그러니까 무리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회당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대화를 함께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를 이제 25절부터 58절까지 진행되는 내용을 쭉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리 외에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끼어들게 되고 거기서 뭔가 모를 이 긴장감이 형성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회당에서 이들이 수소문해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회당에 누군가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회당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막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화하는 자리에는 이 무리 외에 여러 가버나움 지역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부터 제사장 계열부터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림을 좀 그려 놓으시고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에게 있어서 아직 예수님은 메시아, 신적 존재로서 메시아가 아니라 아직은 그저 어떤 대상이에요? 선생 정도의 대상입니다. 좀 특별한 선생, 때로는 기적도 베풀 만한 어느 정도 선지자급의 선생으로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랍비여,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지도 않았고 배 한 척도 여전히 벳세다 지역에 남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곳에 이렇게 빨리 오신 겁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들이 물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다음 구절 보실까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예수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불편한 표현을 하시죠. 어떻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뭐 하기 때문이라? 배부르기 때문이라.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예수님이 반가워하지 않은 겁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벳세다 지역에 찾아왔을 때도 예수 긍휼히 여겨 고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배부리 먹여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것은 명확하게 가르치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열심으로 칭찬받을 줄 알았다면 오산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나를 통해 배부르려고 나를 통해 한 자리 얻으려고 너희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일침을 지금 넣으신 겁니다. 자, 이제 27절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시죠.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두 가지가 크게 비교가 됩니다.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래요? 일하지 말래요. 근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뭐 하래요? 그건 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썩을 양식, 무엇을 의미할까요? 썩을 양식. 자, 썩을 양식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썩을 양식이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이게 썩을 양식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하여 얻는 것, 이게 썩을 양식이에요. 그럼 이게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뭐 먹을 것을 얻고 돈을 벌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말하는 썩을 양식은 뭐냐면, 너희들은 메시아마저도 너희의 열심을 가지고 왕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런 자세, 이런 생각, 이런 태도,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을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여 내가 획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저 뒤로 가 있고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나쁘다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때로는 부자로 살기도 하고 이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뭘 빼앗는 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저 뒤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이라는 이 은혜의 가치가 저 뒤로 빠져 있고, 이걸 이용하여 뭔가를 얻으려고 하든 이건 뒤로 하고 오직 세상을 위해서만 온 힘을 다 쏟든, 이런 부류들이 다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아주 이기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열심, 이것도 썩을 양식이에요. 오늘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오늘 예배하면 이 한 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만 주시겠지라고 하는, 만약에 이런 태도로만 일관하는 예배라면 죄송합니다. 그것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 여러분들의 열심과 세상적인 복을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를 위해 열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복을 안 주신다, 이건 아닙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조건으로서 복음은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종종 이 경계선을 놓치고 주를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이 모든 열심들을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로 이해한다면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 벳세다 지역에서 배를 타고 찾아온 이 무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궁극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에게는 좀 큰 교회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여전히 좀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시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도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문제도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명확하냐 분명하냐. 그래서 그 목적과 방향성을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복과 바꾸지 않는 태도, 이게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쪽에 초점을 맞춰지는 건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7절 뒤에 이렇게 말하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근데 이 양식은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주시는 것이래요? 인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건데 왜 예수님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라? 인치신 자라. 이걸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이 양식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줄 수 있는 권한을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부여해 주셨다? 인자에게만, 예수님에게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 이단 사이비들 중에 자기에게로 오면, 자기 공동체로 오면, 자기 교회로 오면 구원에 이르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맞을까요? 틀릴까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정확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영생하도록 이르는 양식을 오직 부여하는 권한을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구원의 길을 얘기한다면 그건 100% 다 사입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옆에 살짝 하나 뭔가를 붙여놓는다면 이것도 사입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하나만 보셔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또 덧붙이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뒤로 빼고 다른 걸 더 강조하느냐, 이걸 보면 사입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 외에 없습니다. 어떤 열심을 옆에 살짝 붙이셔도 안 됩니다. 어떤 신적 계시를 내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셨다, 순전 뻥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뭐예요? 충분합니다. 그러니 누가 그런 얘기 한다면 뻥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권한을 주셨고 우리가 이 양식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받는다? 은혜로만 받는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죠. 썩을 양식과 영생하에 이르는 양식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이르는 양식은 선물입니다. 썩을 양식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열심히 교회 안 빠지고 나와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헌금 많이 해서 얻으셨습니까? 봉사 많이 해서 얻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저를 교주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언젠가 그걸 인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았구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로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은혜의 백성이 되셨음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러면 나도 그 영생하도록 이르는 양식을 받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여전히 공로주의적인 시선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선물인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만 맺으면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지에 대한 시선을 못 갖고 어떻게 일을 해야, 어떻게 노력을 해야 받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미 그거죠. 이 영생을 사람의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입니다. 뭘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알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그 효과가 내게 주어지기를 사모하며 믿는 거예요.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과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3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들이 또 어떤 시선으로 여전히 보는 것 같습니까? 당신을 믿으라고요? 이 얘기예요. 그럼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요 라는 거예요. 자, 정말 표적을 또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결국 어떤 의미와 똑같냐면 그 앞전에 이미 보여줬던 오병이어의 표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우리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더 큰 표적을 보여줘야 믿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만족할까요? 그 다음엔 더 큰 표적을 요구하겠죠. 그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광야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줬던 표적을 가장 큰 표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요구하냐면 모세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이 모세가 행했던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표적을 보고 만족하지 못합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선으로 봐요? 나를 만족시키는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어떤 시선으로 봐요? 나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으로 그들은 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높이기 위해서 오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고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서로. 근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 돈이 현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죠. 그냥 현찰 한 10억 정도 쉽게 돌릴 수 있으면 부자 아닐까요? 그럼 옆에 사람이 또 어떻게 받았을까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에이, 10억 정도 돌리는 걸로 무슨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100억은 쉽게 돌려야 부자지요. 자,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뻔히 아시면서 모른다는 듯 그런 표정을 지시면 제가 좀 난처하지 않습니까? 100억 정도 돌리는 걸로 부자 측에 들어간다고요? 높아만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졌느냐를 기준으로 부자를 정한다면 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은 돈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난한 자냐? 가져도 부족한 사람이 가난한 자지. 누가 부자일까요? 더 이상 가질 이유가 없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입니까? 제가 한 두 분 고개 끄덕이시는 분 봤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저 부자일까요? 가끔은 부자인 것 같은데요. 가끔은 아닌 것 같을 때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 부자인데 때론 우리가 부자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왜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아무리 큰 걸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서의 욕심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가치가 계속 저울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내 상한 감정 때문에도 이 예배에 드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올 때 뭔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올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내 감정 중심으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 틀렸다 왜 그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올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나 지금의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예수로만 이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리 상처가 있고 지금 예배자리에 오는 이 마음이 아무리 상해 있어도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정말 은혜의 예배, 감사의 예배, 상한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만족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참 부요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참 풍성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성도가 많고 해도 여전히 가난한 예배라면,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내지 못하는 예배라면 그건 참 안타까운 예배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고 성도가 적어도 예수로만 감사하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면 수천 명, 수만 명 교회 부럽지 않은 아주 풍요로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오늘 참 풍요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했던 것들이 마음에 뭐가 됐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다시 주님께로 집중하자. 마음이 지금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풍성한 예배로 바뀐 거예요. 만족하는 예배로, 감사하는 예배로, 하나님만 집중하는 예배로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는 아주 풍요로운 예배가 된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영생을 주는 그 양식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풍성히 채워져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의 중심을
오늘 놓치지 마시고 그 어떤 상황과 내 감정 상태에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부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자 그러면 왠지 기분이 좋을까요? 그럼 그 부자의 의미를 잘 정리하시길 부탁합니다. 아멘.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나이다. 아까 읽은 거죠?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3절까지 읽을게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의 잘못된 시선을 이제 다시금 바로잡아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요구한 모세가 준 그 만나, 그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모세의 입을 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 만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완전한 떡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배는 부르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도 아니고 그것은 이 땅에 내려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떡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만나는 누구를 예표하는 역할밖에 못해요?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실 그 참떡을 예표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통해 준 만나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족시키는 큰 표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표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참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눈앞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최고의 표적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최고의 표적이 눈앞에 있는데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예수님 말은 이거예요. 눈을 열어 좀 봐. 왜 자꾸 다른 표적을 요구하냐? 그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그 최고의 표적이 너희들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자꾸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표적만 요구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결국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그 표적인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는 거죠. 뭘? 얼마나 답답하실까?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라를 독립시켜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제 조금 흐르면 요한복음 뒤편으로 가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이 찢기셔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예수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결국 성취하시게 되겠죠.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 요한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이긴 하지만 아직 이들의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깊이 아직 깨달은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분으로 인해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걸 찾기 위해 부단히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